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네 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녔어요. 함께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위험에 닥쳤을 경우에 힘을 합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황소 네 마리가 힘을 합쳐서 사자 한 마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치면 사자도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소 한 마리에게 다가가서 다른 소들이 너 흉보던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에게 다가가서 야, 다른 소들이 다 너 흉보던데?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네 마리의 소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자는 흩어져 있는 소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황소 네 마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사자가 덤비지 못했는데, 그들이 불신하고 흩어졌을 때 사자가 그들을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가정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의 가정이 행복했는데 깨졌어요.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았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부부 관계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환경도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마귀가 부부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든든히 서고 성장하고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방해하고 깨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짜증내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가정을 깨는데 성공했어요. 대한민국을 불륜공화국이라고 하죠. 중년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애인이 있대요. 이 얘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냐면 가정이 깨지고 있다. 가정이 깨졌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가정과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량 청소년들이 나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량 청소년 안 만들려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공동체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분리되면 무너지고 서로 결속되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 되면 건강하게 세워지지만 분리되면 금방 손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이 한 연구기관에서 통계를 냈대요.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키스를 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가정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서로 애정을 늘 표현하는 그런 가정,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존중을 표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더라, 화목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마귀는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서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가족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뭐가 임하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가정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여 평화로운 가정,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면 천국과 같이 돼요. 그런데 가정이 불행하면 지옥과 같이 돼요. 가정이 지옥과 같아지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가정에 있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의 천국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가정은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를 반복하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은 정원처럼 잘 꾸며야 됩니다. 제가 이 대신방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거의 대부분 화분 없는 가정이 없어요. 몇 가정은 화분 없더라고요. 근데 화분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화분을 다 잘 가꾸시더라고요. 화분을 잘 가꿔요. 여러분, 가정은 정원처럼, 화분처럼 잘 가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처럼 가꾸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돼요. 각자 서로가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서로가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가족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가족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귀해요. 내 인생의 VIP 누구입니까?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에게 제일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가족이 VIP인데 내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가장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잖아요. 내가 슬플 때 나를 가장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내가 힘들 때 늘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왠지 정이 안 가고 하는 짓마다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한테는 어떤 것도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일본 여자들이 입는 전통 의상을 보면 등에 진보다리를 메고 있대요. 여러분, 그 진보다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예, 전통 의상 보면 이렇게 차가지고 뒤에 진보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불이 들어있대요. 이불. 예.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은 이불을 항상 등에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이불을 등에 메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남편을 위해서랍니다. 예. 남편이 자리에 앉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그 이불로 방석을 만들어 준대요. 남편이 자리에 누우면 이불을 깔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섬긴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일본 여자들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는 여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 여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이러한 일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요사이 우리 가정을 보면요, 남편이 출근할 때 나와 보지도 않고 이불 속에 누워서 문 잠그고 가라 그런데요. 요즘엔 좀 더한다 그러죠.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나가라. 나갈 때 저기 쓰레기 싸가지고 가지고 나가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아파트 살 때 저도 분리수거 하러 가면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데, 요즘 가정은 다 그렇잖아요. 다 서로 맞벌이하고 서로 다 힘드니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는데, 맞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언제 출근했는지도 모른대요. 어느 동네에서는 부인 깰까 봐서 남편이 신발 들고 밖에 나가서 신고 출근한대요. 나가다가 남편이 아내를 깨우면 맞을까 봐.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가 와도 나와서 인사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네. 우리네 가정이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VIP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저희 큰 이모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수박을 잘랐어요. 수박을 자르면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가장 가운데 달고 맛있고 큰 부분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잖아요. 자녀가 그걸 딱 먹으려고 하니까 손을 딱 때리더라고요. 그건 어른이 먹는 거야. 어른이 먹는 거야. 하고 어른한테, 가장에게 큰 거를 딱 주더라고요. 애들은 꼬다리 먹고. 제가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가정인데 참 저런 건 바른 교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젠가 지금은 이제 철이 들어서 목사가 되어 있는 제 동생 목사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외식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생선이 여기 입에 딱 들어가면 뼈만 나와요. 어떻게 뼈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별명이 고기맴맴이래요. 아무튼 근데 항상 살을 발라주고 어머니는 이 생선 대가리를 이렇게 먹거나, 그러니까 생선 대가리를 딱 떼가지고 엄마를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엄마 머리 좋아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시더라고요. 내가 니네 먹으라고 머리 먹었지 내가 진짜 머리 좋아하는 줄 아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을 먼저, 아내를 먼저 주는 그러한 가정의 문화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길 때 이 가정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전통적으로 반드시 이런 당부를 한대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가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을 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해라. 그러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당부한대요. 또한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길 때 자기 자신도 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것이 가정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래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 폭력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는 가정,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이 없듯이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비밀이 있으면 이것은 온전치 못한 가정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서로에게 비밀이 없을 때, 모든 것을 공유할 때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정원처럼 믿음으로 잘 가꾸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정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가정의 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정의 음식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영양이 풍부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방에 갈 일이 생겨서 5살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가정에 맡겼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5살짜리 집사님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괜찮아. 평소에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좀 가만히 앉아서 먹지 못해? 평소에 그 가정의 식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평소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가족들의 사랑은 식탁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우리네 가정들이 요즘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광경을 보기가 참 어렵지요. 찬송가 305장의 찬송가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가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래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장면은
진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식탁에서 서로의 사랑이 전달되는 가정,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이가 그 수원으로 대학을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지났을 때 한 주 어땠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느꼈어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고 집밥이 너무 먹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이번 한 달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달 한 주에 한 번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이 밥을 먹었다면 이번 달에는 2번, 3번 좀 더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 처음 입학한 꼬마가 있었대요. 근데 꼬마가 쉬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쉬 마려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렇게 저속한 말을 쓰면 안 돼. 그때는 휘파람이 불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얘가 이제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쉬가 마려운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빠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아빠가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휘파람?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그냥 자 그랬어요. 그래도 꼬마가 아빠를 계속해서 깨우면서 아빠 휘파람 불고 싶다니까요.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귀찮다는 듯이 몹시 졸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아빠 귀에다 대고 살짝 불어. 그날 밤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빠와 꼬마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사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고 서로 사랑의 표현이 전달될 때 행복한 가정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천국을 닮은 천국이 3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마음과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한 가지 분명한 요소가 있어야 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셔야지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주님이 지배와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가 마음의 주님을 모셔야 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가정의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려면 교회의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되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 가정의 변화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왜냐? 그 가정이 바로 주님을 가정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방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모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깊은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가족은 내 인생의 VIP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셔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VIP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을 VIP로 여길 때 이번 달 우리 가정은 그 어느 달보다 행복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달 정말로 가정 안에서 찡그린 날 없이 찡그리고 불쾌한 하루여도 가정만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4월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첫날 새벽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월삭 기도회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월의 첫날을 드리며 우리가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늘 계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눌림은 떠나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VIP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산성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제 초청되어졌던 모든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산성교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성도님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